공연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들 생각해 보면서 보낸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지켜보는 것도 즐겁고 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나요? 아이들 너무 또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화려한 것이든 관계없이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일에 조금씩 동참해 나가는 것, 그렇게 행해 왔다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부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이들이 또 현실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 가까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전날 이렇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밤이 지고 이렇게 낮이 지고 밤이 시작되면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정보에 관한 이야기,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먼저 다룹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 건데요. 본문은 각자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를 그때 당시에도 지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의 때에 제사장 사가랴에게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성전의 제사 제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은 그냥 기계적으로 또 똑같이 모두가 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제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일로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해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만큼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말씀에 따른 은혜와 긍휼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용서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라는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의롭다 하셨을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끊어지고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안에서 묵묵하게 그 일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에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제사 제품은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묵묵히 또 겸손히 나아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충실히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 가득한 시선들을 받았던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시대와 민족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고 타락한 성전의 권력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는 또한 자녀도 없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서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고 실망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주하실 거면,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살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말게라도 하시던가 왜 이렇게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냐며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사가랴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행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도 그럴 때까지도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400년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이라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해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내 삶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었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의 일하심을 몇 때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의로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이 그 가정에 들리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할머니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녀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생길 수 없는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가정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복된 소식이 사가랴의 가정에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까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임하였을 때 그 가정의 저주가 뒤집어진 거죠.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라는 사실로 역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막상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입이 닫힙니다. 너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세례요한을 낳을 때까지 입이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가정에도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 마중물 역할, 첫 번째 역할을 맡기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삶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맡겨진 삶에서 그럼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그냥 믿음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집중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사가랴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뭔가 그렇게 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이 악한 세상을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망에 극심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여유 있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이때 당시에 이 마리아의 나이는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12세에서 15세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소녀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던 그 소녀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소녀 마리아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버리십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게 없잖아요. 무슨 사가랴처럼 엄청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뭔가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천지개벽할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줍니다. 마리아가 느낀 감정은 놀랍고 어이없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현재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능성이 빵이었던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 저렇게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너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히브리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영광스럽고 은혜를 그냥 입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자격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마리아는 경험했던 겁니다. 세상 소망 없어져 가고 성전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시지 않고 한 사람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시작으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준비도 없었던 그 한 소녀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직 예수님 생기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만 들었잖아요. 이해되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황당하지만 마리아의 입술에서 고백된 고백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12세였습니다. 많이 잡아야 15세. 중학교 1학년 여자 소녀 아이에게 찾아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 소녀 마리아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그분의 능력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속에서도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은혜로운 사실인지 대부분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마리아가 현실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해봐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취급받을까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소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복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는 가늠한 여인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이런 역설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은혜도 입고 좋은 상황도 얻으려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늠한 여인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 남편 된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과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약혼만 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의롭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라. 조용히 마리아를 끊으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유대인의 종교의 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나는 살고 마리아는 죽는 길을 택하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택하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너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할 그 선택을 자기가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이것이에요. 복음을 선택한 자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지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교회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돌에 맞고 가늠한 여인 취급당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얻고 영광스러운 삶은 얻고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면서도 그렇게 살기로 믿음을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포기하고 돌맞음을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거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되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예수님 다 해주셨으니 우리는 평안하게 팅까팅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걸어갔던 길, 요셉이 그 복음과 함께 가는 이와 함께 자기가 그 어려운 짐을 함께 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이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기쁜 날, 좀 무거운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 늘 앞에만 있었던, 이 영광만 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했었던 그 복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두 개를 다 하려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복음과 영광스러움이 세상 속에서는 또 견뎌야 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주께서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이 아닌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단영하셨지만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지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로운 자로, 요셉과 마리아의 은혜 입은 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오해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